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태일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불꽃이자 얼음장만 같던 시대의 양심을 깨운 영원한 청년이죠. 그때 당시에 22살이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를 외치며 전태일이 분신한 지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매우 드물게도 이례적으로 당시를 비롯해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그의 죽음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고요.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이화여대, 세문안교회, 청년회 같은 대학생과 종교계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전태일의 죽음은 큰 파장을 안겨주었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 노동자의 죽음은 전혀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아니한다. 먼 나라의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손가락을 다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어도 노동자가 죽어간 사연은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다. 매일매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노동자의 죽음은 이름이 없다. 그러나 전태일의 경우는 달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특히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이 산재 사망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에 외주업체 직원이었던 김모 군이 19살이었어요. 사망을 했죠. 또 2018년 12월 10일 노동자 김영균 씨가, 이분도 비정규직이었죠. 태안외력 화력 트랜스포 타워에서 일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만 하더라도 그나마 알려진 사건이죠. 근데 놀랍게도 연간 평균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을 한답니다. 하루 7명꼴이에요.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태일 죽음 이후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그 열악한 노동 현실, 노동 환경은 크게 나아졌다라고 자신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고 또 중대재해 사망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너무 높은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태일 사건이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전태일 사건은 그저 추억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방송에서는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구술전기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이 책에 나오는 전태일 열사 관련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태일 열사는 많이 기억을 하지만 이소선 여사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소선 여사 이름이야 물론 알지만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소선 여사가
80살이 되셨을 때에 오도엽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동자 출신 작가인데요. 이소선 여사를 2년 동안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소선 여사와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이소선 여사 구술 전기를 집필을 했네요. 그게 바로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많이 여전히 사람들이 읽거나 그런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태일 평전에 비해. 근데 이소선 여사의 이 책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소선 여사가 전태일을 임신하였을 때에 꾸었던 그 태몽이죠, 태몽. 그 태몽이 참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그게 책의 맨 앞장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와룡산을 올랐어. 경사가 가파른 산길이라 자꾸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라. 올라가다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이 돌아서서 내려가는 거야. 나도 너무 힘들어 숨이 팍팍 채이고 그래. 아따 모르겠다. 나도 돌아서서 내려가려고 했어. 그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라. 고개를 들어 산 위를 안 봤냐. 와 놀랍대. 머리도 허옇고 수염도 허연 할아버지가 서서 나를 부르는 거야. 선아, 너는 올라올 수 있어. 아니 힘이 들어도 올라와야 한다. 어서 올라오거라 하는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크대. 얼마나 무섭던지 그냥 내려갈 수가 없었어. 다시 막 기어서 올라갔어. 오르다 미끄러지고 하면서 미치겠대. 무릎팍이 까지고 팔꿈치도 까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안 됐겠냐. 그래도 올랐지. 꼭대기에 오르니 숨이 깔딱거려. 할아버지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할아버지께 여쭙지.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저를 이리 힘들게 올라오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걸 보거라 하면서 그러며 지팡이로 큰 바위를 툭 치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바위가 쫙 열리잖아. 그러더니 나보고 짜개진 바위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야. 글쎄, 벌어진 바위 안에 노란 메주콩이 바글바글 가득 차 꿈틀거리고 있었어.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 가만 보거라. 저 금호강물이 땅을 통해 산 위로 올라와 이 돌 안에 콩을 불게 할 것이니 하는 거야.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한참 콩만 들여다보고 있었지. 콩을 보고 있으니까 슬슬 배가 고파오는 거야. 쫄쫄 굶으면서 산을 올랐으니 배가 얼마나 고팠겠냐. 할아버지,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그 콩을 집어 먹으라 그러는 거야. 배고픈데 이거저거 가리겠냐? 에라 모르겠다. 콩을 허겁지겁 먹었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배가 볼록하게 불렀어. 트림도 꺽했어. 근데 이게 웬일이냐? 바위 안에 물이 차더니 콩이 불어 턱 커지는 거야. 아예 돌을 밀치며 와룡산 위로 마구 올라오는 거야. 콩들이. 와 놀랍대. 와룡산 봉우리로 콩이 쑥쑥 올라와 사방으로 막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혀 입을 쫙 벌리고 넋이 빠져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일하는 거야. 저 콩이 세상 여기저기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야 모든 백성이 원 없이 먹고 살게 된다. 앞으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할아버지 목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며 울렸다. 이소선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꿈이었다. 와룡산 바위 틈을
뚫고 나온 콩이 사방에 흩어져 열매를 맺어야 모든 백성이 먹고 산다고? 이소선은 괴이한 꿈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전태일을 임신하면서 꿨던 태몽이었습니다. 참 기이한 태몽이죠. 태몽을 2번 꿨는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친정에 이소선 여사가 입덧이 아주 심했을 때 친정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름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거야. 왜 달이 뜨지 않지? 하며 방문을 열었어. 야, 근데 산 위로 달 대신 해가 뜨는 거 아니냐? 한밤중에. 그것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한여름 붉은 해가 말이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 근데 한밤중에 떠오른 해가 방문으로 마구 밀려 들어오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대. 몸을 피하려고 해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다가 뜨거운 해한테 삼켜지겠다 싶어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는데 해가 방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오는 거야. 활활 타는 해가 들어오니 얼마나 뜨겁겠냐. 내가 이렇게 앞으로 2 손을 뻗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겠어. 몸은 뜨겁지, 무섭지, 미치겠더라. 그러더니 해가 내 가슴에 탁 부딪히는 거야. 얼마나 세게 달려들던지 벌렁 뒤로 자빠졌지. 뜨거운 불기운이 얼굴과 가슴을 달구는데 그만 정신을 잃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아무튼 눈을 뜨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어 부딪힌 해가 산산조각이 난 거야. 그 조각들이 사방으로 뛰어 돌아다니는 거야. 퉁퉁 튀면서. 내가 집 밖으로 뛰어나갔지. 아이고 큰일 났어. 불덩이가 산 위에 가서 떨어지고 감나무 위에 떨어지고 초가 지붕이 떨어지고 논에도 밭에도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져 타는 게 아니냐?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 또 다른 불길을 만든 거야. 근데 이건 또 뭔 일이냐?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거 있잖아. 와룡산에서 콩을 퍼뜨릴 때 나타난 할아버지. 내 눈앞에 떡하니 있었어. 내 가슴으로 해를 쪼개어 세상으로 퍼지게 했다. 저 조각난 불꽃들이 온 고을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태일을 낳았다는 거예요. 태몽치고는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바위를 깨뜨려서 나온 그 콩이 온 세상에 퍼져야 그 모든 백성이 먹고 산다. 그리고 해가 조각난 그 불꽃들이 온 고을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전태일의 어떤 죽음이 이 콩 씨앗처럼 수많은 노동자들의 어떤 그 씨앗으로 퍼져서 이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나 그 전태일의 불꽃이 온 천하를 다 불살라 그 밝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태몽을 통하여서 그 애지몽처럼 말이죠. 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기이한 꿈을 꾸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주 기이한 그 이소선 여사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저녁 때쯤 되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받은 거죠. 집사님, 이기지 못할 큰 시련이 오니까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세요. 큰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닷새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세요. 목사가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얼떨결에 아멘 해버렸어.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아멘 했으니까 닷새 동안 꼼짝없이 금식 기도를 했지. 3일째 되는 날 늦게 태일이가 교회로 왔어.
엄마, 금식 기도하면 너무 힘들잖아. 몸도 약한데 3일만 하고 그만두세요. 걱정 마라. 괜찮다. 그러며 테일이 말 안 듣고 계속 금식 기도를 했어. 닷새째인가? 새벽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커다란 보재기가 이불 호청처럼 네모 반듯한 크고 하얀 보재기가 딱 내 앞에 깔리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얀 천이 내려오더란 말이지. 테일이가 걸어오지도 않고 내 곁에 있지도 않았는데 공중에서 떨어졌는지 그 호청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보재기 네 귀퉁이를 딱 말아 쥐더니만 테일이를 데리고 위로 막 날아서 올라가 버려. 그게 금식기도 마치는 날이야. 꿈이었어. 깨어났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참 좋더라고. 테일이를 데리고 가는데 말이야. 강대상 밑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날이 밝으니까 막내딸이 나를 찾으러 왔어. 엄마, 오늘 금식기도 끝나는 날이라고 오빠가 엄마 데리러 가보랬어. 엄마 혼자 못 온다고 모시고 오랬어. 오빠는 집에서 챙길 것이 많아. 그런다고 나보고 모시고 오래. 그러기에 왜 내가 못 걸어가나 데리러 오게. 그때 젊었으니까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다. 그러고 둘이 왔어. 집에 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이 달라졌어. 책은 책대로, 지 옷은 옷대로 다 한쪽에 옷걸이를 해놓고 걸어놓고 지 물건은 다 따로 놔뒀어. 지가 보던 책은 노끈으로 얼마나 여물게 묶어놓던지 몰라. 내가 애들 보고 누가 정리했나 물으니까 순옥이가 오빠가 밤새도록 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는 거야. 테일아, 일하러 갈 건데 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정리를 다 했냐? 엄마가 뭘 찾기도 정신없고 걸리치고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려고 그랬어. 그러는 거야. 동생을 보내서 왜 빨리 오라 했나? 내가 물으니까 테일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닷새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운 없겠나. 내가 할 말도 있고 그래서 순덕이 보냈어. 테일이를 보니까 머리도 예쁘게 깎았고 신발도 작은아버지가 사준 구두를 꺼내 닦아서 신고 바지도 다 다려 탁 입고 바바리도 입고 좋게 꾸몄더라고. 내가 이제 부엌으로 가서 납작 보리쌀하고 쌀하고 넣고 밥을 했어. 밥을 해갖고 생전에 잘 사먹지 않던 김하고 차려서 뭐 그런 대로 반찬을 해놓고 밥상을 방에 넣어주었지. 엄마 진지 잡수러 들어오세요. 테리가 부엌에 있는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 너가 먼저 앞에 먹어라. 내가 부엌에서 대답했지. 아니 엄마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생들 보고 엄마 들어오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래. 내가 방에 들어가니까 테일이 지가 기도하더라고. 평소에는 내가 있는데 말이야. 우리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엄마를 정말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 엄마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 자기를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남자다운 생각을 변하지 않고 가지게 해달라고 그러며 기도하는 거라. 나는 저기 앉고 저는 여기 앉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양쪽에 앉았는데 엄마 같이 먹자. 엄마 같이 밥 먹자. 그래. 밥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순덕이 머리 쓰다듬고 순덕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순옥이한테도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이 세상에 부끄럽지도 않고 사람 둘이는 다 지키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둘한테 이쪽 머리 쓰다듬고 저쪽 머리 쓰다듬고 그러고 있어. 너는 왜 밥 안 먹고 자꾸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갖고 동생들 학용품도 제대로 못 사주고 오빠가 돈 벌어갖고 너한테 하나 해준 게 없고 엄마한테 정말 불효막심했어. 엄마가 나를 용서해줘. 너 어디로 가는 거냐? 이민이라도 가는 거냐? 지금까지 엄마 마음을 받들어 효도 한번 못했어요. 이제부터 효도할 테니까 엄마 담대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러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라. 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 딱 놓고 따졌거든.
너 지금 집 놔두고 어디로 간다는 거냐? 너 정말 어디 가는갑다? 내가 엄마랑 가족 놔두고 어디 가겠어? 나도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옛날 거 지금 생각나서 그래. 그러고는 또 순덕이 보고 너만한 애도 공장에 와서 일하고 있어. 배고프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 너는 엄마가 계시니까 그래도 학교 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엄마가 곁에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러고 뭐 여러 마디 하더라고. 밥 먹고 나서 애들이 밖에 나가니까 나보고 이래. 어머니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래 해봐라. 내일 1시에 평화시장 구름다리에 있는 데로 오셔요. 왜 그러는데? 내가 물으니까 엄마 신문 봤지? 우리 약속 들어준다고 그래놓고도 근로감독관들이 이제는 국정감사 끝났으니 너그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모른 척해서 우리 내일 데모한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 내가 지 죽을 줄 알았으면 따라갔지. 너가 데모가 한다고 그거 이행해서 너네 요구 조건 들어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안 들어줘도 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데모 해봤자 별것도 없는 거 아니냐. 너가 데모한다고 뭐 금방 해주냐? 나는 금요일날 예배 보러 가야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또 부탁하는 거라. 1시에 구름다리로 한 번만 와줘 엄마. 이 아들의 부탁이니까. 그럼 너가 데모하는데 내가 가서 구경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같이 소리를 지르란 말인가? 아니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 그러는 거야. 내가 집 사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책임자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나도 아침나절에 빨리 구역예배 드리고 또 중앙시장 가서 장사를 하러 나가야 되거든. 오라고 몇 번 부탁하는데 못 간다고 그랬어. 우리 엄마 오시기는 틀렸네. 태열이가 풀이 죽어서 그러는데 잘 알았다. 나도 너 마음 알고 니도 내 마음 아니까 그래 통하는 거 아니가. 그러는데 태열이가 내가 엄마한테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솥에 있는 숭늉이든가 너무 뜨겁다고 찬물 타서 갖다 주면서 저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랬어. 그랬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서 또 하는 거라. 웬만하면 한번 왔다 가면 내 평생 소원이었겠다. 내일만은 장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일이를 쳐다보니까 내가 화낼 것 같은지 더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오늘 저러는가 싶어서 태일이 뒤를 쫓아 나갔어. 왜 자꾸 나오라 하는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다가 데모하지 마라 하려고 슬슬 태일이 따라 나오니까 저도 천천히 걸으면서 엄마 정말 안 올래요? 안 간다 그랬잖아. 크게 소리 지르니까 태일이가 집에 나와서 고개를 넘어 큰 길까지 나서 갔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어. 정말 안 오지요? 못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서 있으니 저도 서서 나를 쳐다봤어. 왜 저렇게 오늘 깨끗이 입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나. 나는 죽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디 가려나 보다 했어. 나를 쳐다보고 서 있길래 내가 빨리 가라고 손짓하니까 저도 손을 흔들며 가더라고. 다음날이 금요일이지. 그게 1970년 11월 13일이 아니냐. 구역예배 보러 갔는데 나를 부르러 사람들이 왔길래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면 안다고 집으로 오는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대. 그 시절엔 테레비도 잘 없었어. 가난하고 무어가고 그러니까 테레비에 있는 집도 없었어. 국수집에 테레비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는데 밖에 테레비 본다고 애들이 국수집에 몰려가고 그랬지. 근데 국수가게 스피커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도봉구 쌍문 2동 208번지 전태일이가 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고 그런 소리가 막 나와. 가슴 와르르 무너지고 시퍼런 하늘이 푹싹 내려앉는 거야. 기어이 기름을 붓고 말았구나. 이렇게 과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소선 여사의 그 태몽과 전태일의 그 분신하기 직전 또 이소선 여사의 금식기도 중에 꾸었던 그 꿈, 전태일 열사의 그 마지막 말들, 이런 것들이 이소선 여사 이야기로 구술로 접하게 되니까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전태일은 예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소선 여사의 꿈을 우리가 보면 전태일의 죽음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실상 준비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정된, 하나의 예정된 죽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인, 청년, 또 노동자들의 그 양심과 용기를 일깨우기 위해서 예정된 그런 죽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씨앗이 제대로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족스러울 만큼 아직은 그렇게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전태일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노동운동을 불러일으켰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튼실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짤막하게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오두엽 선생이 쓴 이소선 여사의 그 구술전기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